네, 오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어른한테 너희가 하니까 조금 건방지죠. 그러면은 좀 건방진 생각이 들면 뭐라고 할까요? 당신도 좀 그런데 어찌됐든 다시 한번 우리 너희가, 자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함께 나누고 싶은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긍휼히 여기라. 따라서 합니다.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고 교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플러스 해서 그 힘의 합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선에 100V 전류가 흐르면 100V의 힘이에요. 220V의 전기가 흐르면 220V예요. 2만 볼트 전기가 흐르면 얼마만큼이에요? 2만 볼트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선은 사실 별거 없어요. 구부리면 구부려지고 펴면 펴지고 끊으면 끊어져요. 근데 거기에 22,000V 뭐 그 이상의 전기가 흐르면 만지면 죽어요. 엔진을 돌리고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돌아가게 하고 빛을 밝히고 수많은 능력을 발휘해요. 무엇으로? 전기의 능력으로.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오늘 이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에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제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뭐 했다? 본문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10절에 사도들이 뭐 했어요? 돌아왔다. 어디서 돌아왔다는 걸까요? 집에 갔다 왔을까요? 그게 아니고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그동안은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녔어요. 가는 데마다 데리고 다니고 가르쳐주고. 근데 이제 너희들끼리 가라.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있을 때 다 하는 거 지켜볼 때는 별거 아니네. 여러분 설교도 그렇잖아요. 제가 매주 하니까 나도 저 정도는 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직접 하려고 하면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막 김치 담는 거 옆에서 며느리가 봤을 때는 시어머니 뭐 별거 아니네 하는데 내가 직접 담으려면 이거 어떻게 하지? 고춧가루 먼저 넣어야 되나? 아니면 소금 먼저 넣어야 되나? 아니면 잘라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어요. 그럼 몇 팀이 됐어요? 6팀. 계산이 아주 빠릅니다. 어린이들, 여기 집중해요. 서준아, 어젯밤에 좀 늦게 주무셨구나. 1시에 잤어? 까이마다가. 알았어. 그래도 사랑스러워. 너무 피곤하면 좀 자도 돼. 그래, 괜찮아요. 그래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냥 또 이렇게 있으면 막 달려와서 탁 안기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타났다 하면 달려가서 안기시기 바랍니다. 멀뚱멀뚱하지 말고 성도들도 서로 인사도 하고.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인사성이 밝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어른들 보면 항상 인사하고, 또 어른들도 저거 쫄병들이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그러지 말고 먼저. 요즘은요 우리 제일 엊그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잔치 하네요. 오미듬이라고. 제일 우리 최연소 오늘 안내위원이었는데, 예, 그 오미듬한테 인사 한번 받으려면 100번은 이래야 돼요. 안녕, 안녕. 해야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줄까? 비싸요. 여러분, 요즘은 어른들이 먼저 인사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따뜻한 교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둘씩 짝지어서 6팀을 보냈어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근데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냈냐? 갈 때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르치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귀신을 제압하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떨렸는데 가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이제 알아보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가 보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도 이제 제자들이 한번 떨리는 손으로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땀이 날까요? 그리고 얼마나 손이 떨릴까요?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속으로 내가 기도하지만 속으로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제일 놀란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기도했는데 치유가 됐다고?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닐 건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치유되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설교한 게 아닌데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우와 이거 대단한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지금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니 저희들이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치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놀라워요 하면서 막 간증을 나눕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간증을 나누는 제자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 제자들이 먼 길을 다녀오면서 피곤하지만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그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한 교회가 있어요. 몸은 쾌적하고 에어컨 빵빵하게 돌아가는데 뭔가 불편한 교회 그러면 안 돼요. 조금 다른 게 불편해도 수고하고 애써서 땀이 좀 나도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기쁜 교회 그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지만 서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셔요. 가시는 목적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수고한 이제 제자들을 좀 위로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격려하고 더 심화시키는 그런 리트릿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벳세다는 어떤 곳이냐? 이제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런 사역지 중에 한 곳인데 여기가 베드로, 안드레, 그 빌립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고향에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마음이 푸근하죠. 어린이들도 좋아요. 고향에 가면. 예. 근데 이 베드로의 고향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마음도 좋아요. 큰 일을 하고 간증이 있는 상태로 고향에 돌아가니까 금이환영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변수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초청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온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는데 다 알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유명 연예인이 비밀리에 제주도 왔는데 그걸 또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호텔 앞에 가가지고 누구 사랑해요 막 하트하고 막 어디 대만에서 날라오고 어디 홍콩에서 날라오고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BTS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왔다 하면 막 보라색 옷 입고 막 다 오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왔냐? 남자 어른만 5,000명이 왔대요. 5,000명. 그러면 어린아이들, 노인까지, 여자들까지 다 합치니까 대략 추산할 때 몇 명 정도?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운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계획이 차질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지금 막 소풍 가려고 해요.
지금 소풍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딱 소풍 지역에 왔더니 여기에서 이제 고기도 굽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텐트도 치고 게임도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엉뚱한 손님들이 다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기뻐요? 짜증나요? 기쁘지 않죠. 기뻐요? 네. 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늘은 우리가 이런 날이 아니고 오늘은 이제 지금 우리끼리 팀끼리 보내는 시간이니까 내일 만납시다 해서 돌려보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거기에 보니까 11절,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 했다고요? 영접하셔서. 첫 번째 영접이라는 건 뭐예요? 왔어요? 오늘 좀 여러분 그 가게에 일을 하는데 사장님은 뭐 좋을 수 있지만 문 닫기 한 10분 전 다 설거지 해놓고 다 끝냈어요. 근데 막 손님이 막 한 사람 두 사람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장님은 다시 그릇 내서 할 수 있겠죠. 알바생은 이제 퇴근 10분 전이에요. 근데 손님이 막 들어와. 근데 손님도 보통이 아니라 크루즈에서 내린 사람들이 막 1000명 막 몰려와요. 여러분 알바생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왕짜증이죠. 손님은 좋겠지만.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알바생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야 하면서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은,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찾아온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계획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병을 치유하고 말씀을 가르친 그 근본 동기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을 보았을 때 오늘이 날이 아님에도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어디 갈 바 없어서 예수님 밖에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예수님만이 내 이 아픔을 아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이 질병을 병원에서도 이제는 안 된다, 나가라, 끝났다 하는데 예수님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 소망을 붙잡고 온 그들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구나, 영적인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근본 속성, 그 마음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느 시점에 깨닫는 거예요. 어제도 그 김재원 아나운서께서, 그 장로님께서 간증을 나눴잖아요. 자기의 인생과 성경에 있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이게 그 복선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내 어떤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결단하게 하였고, 나 혼자 있을 때, 퇴직할 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주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죠. 그러면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어제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2살 때 몇 번 제가 간증을 나눴기 때문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2살 때 누나 등에 업혀가지고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누나가 불을 지피고 있는데, 2살이니까 약간 이렇게 앉으면 아이가 이렇게 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자유로우니까 이걸 호기심이 있어서 양잿물, 양은 그릇에 담긴 양잿물을 들이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잿물을 들이켰는데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누나가 한밤중에 저를 들고 성은이 죽네 하면서 그 이제 면 소재지에 있는 뭐 큰 병원도 아니고 거기 가서 겨우겨우 막 세척하고 죽을까 살까 했는데 다행히 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 실력이 부족한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실력이 부족해서 이걸 제대로 들이키지 못해서 입안까지만 가고 식도는 안 내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제 이름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아직 예수를 안 믿을 때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은 때예요. 이 성은이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창조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믿음이가 아빠 하면 그때부터 네가 아빠를 알아보네, 오늘부터 내가 사랑할게. 엄마 하면 그래 알아보네, 내가 오늘부터 젖줄게. 그러지 않아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엄마를 통하여 아빠를 통하여 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 찾아온 사람들, 그들이 이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벌써 몇 시간이 지났어요. 몇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어둑어둑해지고 날이 저물어 가요. 근데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짜증났는데 이제 1시간이면 끝나겠지. 오늘 그래도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면 우리 캠핑 왔는데 1시간이면 맞춰야지. 여러분, 제가 눈치 없이 오늘 설교를 한 3시간 해봐요. 와, 처음에는 은혜가 된다 하지만 뭐야 지금 목사님 지금 우리 저 김밥 먹어야 되는데 하고 한 사람씩 나가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예수님 한번 사람들 보면 저것들 눈치도 없이 왜 머물러, 빨리빨리 가지.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회의를 했어요. 한 명이 아니고 12명이 다 같이 회의를 해서 결론을 얻었고 한마음을 얻었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이제 끝낼 방법을 찾았다. 묘수를 찾았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말씀이 은혜롭고 치유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이 사람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없으니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합리적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래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 설교 내가 너무 길게 했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야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오늘 제목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시 한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황당한 말씀. 제자들이요,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그 몇 절입니까? 12절 한번 읽어보죠.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그러니까 제자가 총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러니까 다 온 거예요. 다 한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왔으면 베드로라도 예수님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제가 물이라도 떠드릴까요? 갖다 드릴까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요? 날이 이렇게 저물어 갔으니까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마을로 촌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임을 빨리 끝내세요. 우리 지금 할 스케줄이 지금 밀려 있잖아요. 저녁에 우리 할 일이 있잖아요. 사람들도 보내고 모임도 끝내고 우리 할 일도 하고 명분도 있고 딱 좋은 묘수였어요. 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도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뭔가 말을 할 거다. 그럼 우리도 2차 대안 뭐예요? 그때 딱 내민 게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내밀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좋으신데 우리는 가진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이거 몇 명이나 먹을까요? 한 명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못합니다. 딱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은 그들을 먹이시죠.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은 뭐예요? 제자들은 그들을 빈손으로 그리고
배가 꼬르르 가는 상태로 그냥 보내자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들을 보냈을 때 그들은 오늘 저녁을 굶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어제도 그제도 굶었기 때문에 오늘 또 굶는다면 그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나를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영적으로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히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처럼 왔을 수도 있어요. 그들을 빈속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안쓰럽게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안쓰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어요. 눈물의 지점이 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안쓰러워하십니다. 안타까워하셔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요? 우리의 찬양을 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찬양의 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불쌍하고 어렵고 갈 바 없는 자들,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괜찮다, 나한테 오라, 내가 다 받아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깨닫는 게 은혜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수술을 하신 분이 계셔서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수술을 잘했는가 점검하러 간 것도 아니고 부족한 수술 제가 가서 그 어머님 제가 수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마 도망가시겠죠. 제가 수술해 드린 것도 아니에요. 뭐 붕대를 갈아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갔을 때 막 손을 잡아주면서 그 어머니가 그냥 반갑다고, 이렇게 목사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셨다고, 뭐 멀지도 않아요. 맘만 먹으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다고 누구에게 찾아간다고 무슨 큰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뭘 고쳐주거나 막 큰 돈을 주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 50명씩 모으라고 했잖아요. 그 제자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어마어마한 2만 명을 우리가 먹인다고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금방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이 예수님의 권위로 기도했을 때 일어나고 치유되는 걸 보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문제 앞에 서게 되면은 이건 안 돼. 아까 그건 그냥 내가 한 사람 몇 사람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안 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한편으로는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빈속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그 사랑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내가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내 제자들 너희들을 문제 앞에서 실패자로 두고 싶지 않다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승리자로 만들리라.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로 만들리라.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뭘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요. 바로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50명씩 나눠서 해라. 2만 명을 50명씩 나누면 몇 개 그룹이 나올까요? 우리 어린이들 윤호가 알 것 같은데 2만 명을 50명씩 하면 계산해 보면
400개 그룹이 나왔는데요. 400개. 그리고 12명을 둘씩 짝짓으면 몇 개 그룹이 된다고 그랬어요? 6개 그룹이, 이 400개 그룹을 만들려면 한 그룹이 몇 개, 이 50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6개 그 제자들이 6팀이 67개씩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끝나고 조금 이따 둥글게 하지만 우리 한 팀 하는 것도 막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 뭉쳐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간격 맞추세요 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 2만 명을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시키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닐 수가 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쉬운 일은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반응, 그런 거 두렵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해요. 순종하게 해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의 일을 예수님이 이루셔요. 그 50명씩 다 그룹을 만든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불가능의 상징으로 가져왔던 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가 뭘까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갈 바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서 피하고 도망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지은 이름인데, 미리 감사. 미리 감사. 지난번에 와플대학 장로님도 11조를 미리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미리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미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감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불가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다, 문제가 다 해결된다, 기도 다 응답된다, 그런 말 듣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러면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바로 이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이 사건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이나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다른 데 안 나오는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 찬양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이 없던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할 수 있는 순종을 기꺼이 순종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실패자고 피하는 자가 되고 관망자가 되고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항상 초청하셔요. 우리를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전도하게 하시는 것은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동참할 특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은사, 바로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불가능의 상징으로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본 것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전부를 드린 그 헌신을 본 거예요. 누구든지 작은 것, 나에게 있는 은사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바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제 앞에서 피하는 자, 또한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